찬양 해놓고요. 오른쪽에 찬양대에 있죠. 그 중간에 오늘부터 찬송가 63장에 들어갔습니다. 63장 오늘 찬양대에서 부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주보에다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을 주로 찬양대에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전 성도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오늘부터 찬양대가 찬송가 몇 장을 찬양하는지를 주보에 넣으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함께 펴서 함께 보시면 또 새로운 찬송가 또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찬양이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빛교회 조선결 목사님께서 지극히 거룩함과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더라도 반가운 척 하세요. 여기 설 때마다 늘 내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와서 주보를 제가 늘 이렇게 보는데 주보에 보니까 2019년도 예배 성공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 빛교회와 같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같겠죠,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으니까. 오늘 그 1절 말씀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고 15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우리 기도하자. 기도한 대로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귀를 좀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듣고 평생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성공하고 2020년도는 실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특별히 선교지로 떠나는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선교 우리 제자교회 말고 많은 그런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레위기의 그 쓰인 위치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거든요. 그 출애굽기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기본이 뭐냐? 이미 근본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기본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 기본이잖아요. 이 제자교회도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오늘 보니까 대예배 때 암송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참 앞으로 특별한 교회로 응답을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 예배분들 축복합시다.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예배 성공합시다.
왜 예배 성공해야 되냐 하면 예배는 예배 시간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다 기억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 하나라도 하다못해 그날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라. 일주일 내내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뭡니까?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삶과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가장 중심에 예배가 항상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어제도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나갔는데 역시나 예배를 놓치고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국 시장에 늘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 선전하면서 어느 교회라고 지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대답을 못해요. 그냥 나눠주고 그냥 해가 죽으면서 이렇게 자기 교회에 윤아무개 목사 그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귀에서 내가 커피 한잔 사드릴까 이거 그건 마다하면서.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예배의 축복을 계속 회복하고 누리고 또 다른 은혜를 강구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당연히 위에 것만 찾게 되어 있어요. 위에 것만. 땅의 것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불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회 예배는 대강하고 이 시간에도 뭐 그런 분이 하나도 없겠죠. 내일 직장 걱정하고 산업 걱정하고 아이들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걱정 충만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목사님께 고백을 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32년 된 목회를 하는데요. 진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가끔 옛날 틀에 잡혀서 또 내가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닌데.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교인이 숫자가 적고 많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여러분 제자교회 부흥 안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박 권사님 아니죠. 박 장로님께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교회는 아직 핵심요 특수부대만 남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제가 뉴욕 가도 늘 보면 다락방을 해도 제대로 해라. 모르겠냐 그러면 안양 제자교회로 찾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늘 우리 기도 속에 있어요. 아마 요거 한 12시간 지나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겠죠. 안양 제자교회에서 늘 기도합니다. 늘 성도의 교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건 뭐냐. 이 강단에 서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할렐루야. 어제 늦게 전화 와가지고 오늘 설교하셔야 된다고 하죠. 잠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고. 내가 한다면 만약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다. 받고 바로 아멘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함과 감사합니다. 예. 이 예배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사명 정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 다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예배 실패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우리 후 랩런트들이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예배 성공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예배 성공할 수 있는, 평생 그렇게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대한 확실한 그 모든 증거와 확실한 말씀과 교훈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칫하면 이 종교적인 예배 습관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만 얘기냐? 제가 그랬거든요. 주일 아침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걸 알아요. 그냥 가서 그냥 예배 대강 드리고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 익숙해지니까 주일날 혹시 이제 빠질 일이 혹시 안 생기지만 생길 일이 생기면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우리 아버지가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걸 지키고 나갔죠. 그런데요, 예배가 그렇게 날마다 즐겁지는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찬송가 목사님이 좀 성령 충만해버리면 하나 부르고 또 부르잖아요. 그것도 4절 말씀까지 막 부르는 찬송은 지겨워가지고 속으로 막 욕 막 했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다면서. 간단하게 이제 1장 그런 거 부르지 뭐 4절까지 있는 그런 거 부르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가자 그래. 이제 내 마당 그 땅도 밟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형식만 남은 예배 너무 많습니다. 왜 톤이 자꾸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삶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거기 속건제 또 뭐가 나오죠? 화목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이 받을 소독 뭐 그런 말씀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레위기를 쭉 읽고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보물처럼 어쩌면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나 알 정도로 제가 은혜만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는 5가지 종류 아닙니까? 집에 가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쭉 있잖아요. 있는데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이 레위기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 성취된 제사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 계속해서. 출애굽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왜 받았습니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자가 가장 먼저 응답받을 부분이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제사 예법을 쭉 보면요, 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 무죄, 온전하심, 완전하심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속건제를 왜 드리는 거예요? 자기
그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혔어요. 보상의 의미입니다. 속건제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었으니까 보상의 의미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잘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건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뭐 그런 거죠. 뭐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저는 출판 기념 무슨 예배 안 갑니다. 그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가보면 그 책을 쓴 사람의 기준이 늘 돼 있고 늘 자랑하고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가요. 예배 아닙니다. 그거 예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성경이 일찍부터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받을 그 소득에 대해서 나오죠. 목사님께 드리는 그것이 월급입니까? 사리금입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사리금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좀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이제. 미국에는 어떤 교회는요 11조 하고 나는데 교회가 얼어지니까 딱 계산해놨다가 내 헌금 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무슨 뭐 은행에 뭐 대출해서 받고 뭐 그런 겁니까? 그리고 오늘 금지사항이 또 있습니다. 금지사항이 뭐요? 피 먹지 마라. 그죠? 피는 어떻게 해요? 바르고 쏟고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금한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기름. 요즘 뭐 기름 먹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 우리 못 살 때는 소고기 한 건 끊어와라 그러면 가서 소고기 한 건 사고 그다음에 아이고 기름 좀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도 잘 모를 건데.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기름은 왜 다 그냥 태우라고 해서 다. 절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태워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헌금을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 제작교회에 드릴 헌금을 딱 준비해놨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헌금을 딱 미리 준비할 때요. 일단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그 헌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10불짜리를 하고 싶은데 땅 내버리면 20불짜리야. 들어갔다 나갔다. 아이고 많이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 주시겠지. 이 잘못된 생각을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도해서 10불이면 미리 분별을 해야죠. 구분을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10의 1조는 미리 딱 떼어놓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먼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축복이 있냐. 너무 감사하죠. 저는 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받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조 목사가 얼마만큼 이 설교를 잘하느냐? 예배 실패입니다. 그거는 예배 실패라니까요. 얼마만큼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느냐? 자기 기준이 앞서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오직 예수 천당 이래도 은혜 받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틀을 깨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첫 번째 요구가 뭐예요? 내 신발을 신에서 벗어라. 여러분, 예틀을 깨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이 시간에 참 응답을 받을 그런 제목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기분 나쁩니까? 응답 받으면 너무 새 힘이 나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응답이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메시지를 다 외우고 있어도 예배 실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다 놓치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셈을 얻지 못해 날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 남만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도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는 노트가 다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메시지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것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그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따위 소리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많은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돼도 안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예배 성공하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삶 속에서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또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가니까 딱 이제 디모데 그 후서 3장 14절 17절 딱 볼 때마다 은혜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감동,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우리 치유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하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십니다.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온전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엄청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 실패할까봐 하나님 천군을 동원해서 다 애워싸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좀 적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신에 사단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어요? 가정예배 회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뉴욕 현장에서도 잘 안 되는 가정에 쭉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속되는 가정은요, 뭔가 머리 달라져 있어요. 흑암이 막 꺾여요. 예, 막 꺾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현장으로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이 깃발 꼽는 전도, 이건 기억 못 하시죠? 나는 기억하겠는데 바로 그거다. 현장에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평생 응답받습니다. 우리 성가대 원들 평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90, 100살 돼도 계속 성가대 하세요. 평생 응답받고. 예. 이거는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축복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안 기쁘다고요? 예배가 귀찮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 성공하라. 예. 도대체 예배 성공이 또 뭘까요? 저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5장이 잘못됐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만약에 아멘 소리가 약했다, 다시 하라. 예.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해야죠. 그냥 아멘 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이래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멘이 안 나온다. 그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 중심을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멘 하는 사람 보고 아멘, 중심이 다르다니까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막 그래 알았다. 제자께 모든 성도를 많이 받아 부르라 그냥.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시작. 여러분 거룩이란 뭐예요? 뭐 홀리 그게 거룩입니까? 구별됐다는 거. 구별.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과 구별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세상 노래와 다른 구별된 찬송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구별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비밀을 모르는 다른 기존교회 장로님들 보면 이 기도인지 자기 무슨 이론인지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갔다가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정월 설날 아침에 오랜만에 이 소고기 국을 끓여 놓으면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자 그러고 한 20분을 해요. 시골 동네 그 창호지 문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눈 뜨고 보면 그냥 다 이렇게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죠. 예. 그래도 그 아버님이 그러나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복음을 저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예,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예. 우리 이 제자교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늘 해요. 이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헌금은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요. 특히 11조에 막 그러니까 많은 다른 성도들 보니까 신자들 보니까 시험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 내면 세금 내고 다니면 가질 게 없대. 맨날 그 생각을 하니까 응답을 못 받죠. 예.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해야 되잖아요. 힘듭니다. 응답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한 주에 한 5천만 원 좀 벌어봐 봐요. 그럼 얼마 내야 되죠? 그게 쉽지 뭐. 그렇잖아요. 생각부터 자체가요, 응답 받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헌금과 찬양, 기도, 말씀 다 구별된 겁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우리가 잘 못 할 줄 알고 지극히 거룩함으로. 그래 되어지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감사함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늦게 오고 막 겨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제자교 이번에 와서 야 저녁마다 모이는 거 대단하다 이거. 이 보통 이게 이 축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보면 늘 그래도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 계시고 그것도 그냥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왔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너무 뒤에 앉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 교회는 진짜 특수부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기준이에요. 지극히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예. 그러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만 충만하면 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나쁜 놈의 새끼 그거. 사단이 방해를 하잖아요. 집중. 그리고 우리는 이 각양각색 삶을 모였기 때문에 어린들 질서는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그 한국의 그 교회의 그 문화는 어떠냐? 진짜 이 예배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때였어요. 예배 입장할 때도 목사님이 촥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성가대 발 맞춰서 오고, 헌금 발을 착착착착 맞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질서예요. 맞습니까? 짧은 예배 순서라도 성령 인도 받는 게 질서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해야 됩니다. 예배의 연장선상이 하늘나라에서 계속되는데요. 찬양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핵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선교 떠납니다. 참 기대가 되죠. 저는 언제부턴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왔다니까요. 저는 기도한 대로 응답 받습니다. 캄보디아 어떤 만남이 있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게 계속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와 삶은 이동분되면 안 돼요. 하나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하면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지난번 보면 그것도 응답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증인입니다. 증인. 설교자로 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중심으로 기도할 때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종교화되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종교화 시대예요. 또 보면 또 뭐 정치화됐어요. 지난번 WCC 그 김사만 뭐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했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옛날 그분 내 존경했는데 저분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거 완전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거. 종교 통합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정치와 예배의 종교와 이거 그 뒤에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좋으냐? 아니에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예배부터 성공해야 된다. 그 기준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면서 우리 장로님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 부지를 사실 때가 안 됐습니까? 예, 그냥 했는데요. 그 때가 되면 저는 괜히 그냥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기 전에도 쭉 위에 있었잖아요. 그때 반 정도 됐을 때 와서 이 천지를 다 차지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까지 안 됐네요. 직접 남아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이제 나가야지. 이제 부지를 사야죠. 237개 민족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부지를 사놓고 이제 기도해야죠. 여러분 부담됩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면 왜 여러분 부담 가죠?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못하면 또 후대 렘넌트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계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로 오늘부터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예배의 그 모든 프로그램을 가장 중심에 딱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이도 최우선. 아멘. 네, 두 번째로는 그 모든 힘을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개인 묵상, 말씀 묵상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이 되어야 돼. 저는 낙원 가는 것은 며칠 지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데 그 종업원들을 위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 전부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안 쓰신다네. 그러면 영접한 사람 당연히 예배돼야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배 성공하고 다 좋은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믿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을 응답의 말씀이고 사실적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일으키고 237개 나라를 정말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전을 주시고 그러한 시간표도 주시고 제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